예, 안녕하십니까.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성경지리학교 2학기 진행 중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 앞부분이고,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이범열 집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2강 내용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 성경지리학교 핸드북은 22쪽이고요. 또 저희 참고 도서인 그리는 성경 신약편 132페이지에서 1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경 지도 그리기 내용, 이거는 사도행전 1번 예루살렘 그리기입니다. 저희가 그 성경 지리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함께 신약 성경 읽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요약 내용은 여기 바이블 프로젝트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기 첨부해 놓은 참조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발표 자료의 내용은 그 산성교회 차신원 장로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뭔가 복잡해 보여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진행 중에 생각나실 것이고 또 다음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 표에 요약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6군데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12가지 정도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말씀에 나온 지명하고 위치 표시입니다. 어, 우측 상단에 저희들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기 성경 신약편 교재 해당 페이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체 흐름의 순서는 예수님 승천, 또 성령을 기다렸고, 가룟 유다 자살,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고쳤고, 또 베드로 설교,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에 서게 되었던 것,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의 표적을 나타냈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스테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됐고 또 순교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키워드 기록을 해볼 건데요. 그리기 성경 부록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기 그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지요? 이 그림입니다. 많이 익숙한 그림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이제 그 하나씩 지명을 말씀대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또 복습한다거나 이런 일 없이 그냥 이 진행하면서 함께 손으로 쓰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신 네. 걸로 알고 그렇지만 교회 학교 초등 일부 진행 속도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음, 퀴즈부터 먼저 내볼까요? 이 그림이 동서남북 어느 쪽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림 우측에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도 그 감남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드론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쪽 해가 지는 쪽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감남산 서쪽으로 계속하면 뭐가 나올까요? 여기 그림에 이제 표현되어 있네요. 파랗게 위쪽에 지중해로 보이지요. 그 서쪽으로 계속해서 더 가면 어디가 나오죠? 뭐 아테네, 로마, 스페인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다면 감람산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감람산은 동쪽에 있겠죠. 예, 감람산은 이제 실제로 이제 올리브산이지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고요. 성지 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지도 모른 굉장히 큰 올리브나무 고목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했던 곳이지요. 성전에 있을 때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감람산 쪽에서
뜨는 아침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어땠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이 북쪽인데요. 이 오른쪽 북쪽으로 계속 가면 뭐 가까이에 갈릴리도 있고 또 더 많이 가면 헐몬산까지 나오겠죠. 왼쪽은 남쪽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그림의 왼쪽으로 가면 한 가까이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곳에 베들레헴이 있지요. 그리고 더 가면 뭐 헤브론, 더 가면 광야도 나올 거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위치가 이렇고요.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이게 보시면 이 지명에다가 여기 이미 색깔 표시를 좀 해두었는데요. 자,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이 그림 위에, 그리기 그림 위에 색깔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처럼 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치매 걱정 없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그 아래쪽에 감람산 이렇게 색깔 표시하시고요. 중간 좌측에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에는 아겔다마가 있고요. 중간에 성전, 그 아래 솔로몬 행각, 그리고 아래쪽에 감람산 우측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잘 표시하셨지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의 장과 절 키워드를 이렇게 함께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람산에 1장 12절 승천이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지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장은 동그라미 안에 있고요. 그 옆에 절을 쓰시는 거고 1장 12절 승천에 대한 내용이니까 감람산 위에 1장 12절 승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1장 13절 기도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죠? 화면이 가려져서 보이진 않습니다만 잘 진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 19절 아겔다마의 가롯 유다 이렇게 쓰시고요. 잘 쓰셨나요? 자, 마가다락방 위에 2장 1절 성령 강림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성전에 3장 1절 일어나 이렇게 써주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적을 행한 곳이지요. 자,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3장 11절 베드로 설교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이제 성전 공예 위쪽에 4장 5절 감금, 유협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된 일이 마가다락방에 5장 2절 아나니아 삽비라 써주세요. 예, 여기까지 잘 진행되시나요? 자, 솔로몬 행각 여기에 5장 12절 표적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죠. 자, 성전 공회에 5장 19절 18절 가말리엘 써주세요. 다시 그 위에 6장 9절 스테반 설교 써주세요. 스테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행적,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토해낸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기드론 시내에 7장 58절 스테반 순교 이렇게 써주세요. 이와 같이 저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진행한 것이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에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겔라마에서는 가룟 유다 자살을 했었고 대신해서 마띠아를 하도록 뽑았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이를 보고 놀란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자 베드로는 설교를 해서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습니다. 예수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금하고 다음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었지요.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바쳤다가 속인 죄로 죽었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믿고 주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고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를 없애려고 했었고, 당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만류해서 사도를 풀어주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고발하게 됐고, 돌에 맞아 숨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에서 사역 경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역 활동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7장까지 나타난 그 주요 사도 행적을 크게 세 가지로 그림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귀환입니다. 방금 저기 이렇게 쭉 장과 절을 쓴 곳에 또 색깔 표시하셔서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서 성전 담장 왼쪽을 거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이렇게 이동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경로는 성령 강림 후의 전도 활동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솔로몬의 행각과 산 헤드린을 오가는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요. 자,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표시입니다.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를 거쳐서 기드론 시내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그리셨죠? 이번 그리기는 너무 쉽게 잘 진행할 수 있겠지요? 네, 사도행전 7장까지 동선을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2구역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권능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성전에 잡혀 공회에 넘겨졌고 기드론 시내에 끌려가 돌에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펴본 지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정상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마가다락방으로 이동해서 기독하기 시작했고요. 성지순례에 가 보시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이렇게 보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많이 보게 되는 그 성전산 사진도 여기 감람산 정상에서 이렇게 그 전망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감람산을 보면 별로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한 740m 정도 높이고 감람산은 그보다 한 70m 정도 더 높은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그렇지만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가려고 하면 산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때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동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좋은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당시 이동 거리 제한이 뭐 2000 큐빗이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대략 1km 미만 또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그 아겔다마에서 목을 매어 죽게 되었고요. 뭐 자살을 시도했다 줄이 끊어졌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 기록이 전승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죽은 곳을 게한나라고 하고 흠너무 골짜기인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주로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된 곳입니다. 랍비들이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님 또 제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성전 남쪽 샘문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고요. 베드로 요한도 두 번이나 섰던 곳이고 스데반이 사형 선고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회 거치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사역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의 속죄주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임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하고 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진을 보는 그림이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동쪽에서 북쪽에서 남으로 이렇게 동편에 이어져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이고요. 그리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그 흰누무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하고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누무 골짜기 사이에 중앙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왼손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펴셔서 왼손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를 딱 펴셔서 직접 바라보시면 여기 딱 보실 수 있죠? 제일 위에 엄지가 흰놈의 골짜기고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흰, 중, 기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만나는 곳이 다윗성이고 그 우측이 성전산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확장했던 주택 지역이고 뭐 제2구역이라고 부릅니다. 평면도로 이렇게 좀 보면 지도에서 보이는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산지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골짜기로 이렇게 파일듯 둘러싸여 있는 거고요.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고요. 유대 광야 이렇게 이어지겠고요. 서쪽으로는 소렉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숲으로 이어진 지형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 족장의 길, 남북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스테반 순교 기념교회도 있고 스테반의 묘나 기온샘 또 흰놈 골짜기하고 만나서 염해 쪽으로 이어집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와서 기드론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에는 암몬과 모압의 신이었다고 하는 몰렉에게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런 사당도 있었고 저주를 받은 곳인데 이 골짜기 끝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아겔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골짜기는 성경에서 이제 막데스라고도 나오는데 다윗성 성전상하고 제2구역사의 골짜기이고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제2구역을 건설하면서 또 헤로드 왕께 성전을 확장하면서 많이 메워졌다고 합니다.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하고 겟세마네 스테반 순교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왼쪽 원 안이 이제 스테반 순교 기념교회이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는 겟세마네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대적자를 용서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테반은 이곳에 돌을 맞으면서 대적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예수님을 아마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고 한쪽 강도가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와 같이 스테반도 그 청년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 또 이렇게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피가 이 기드론 시내를 흘려서 세계로 흘려나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무덤분입니다. 예루살렘성 동쪽 그 감람산 쪽에 있는 무덤들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부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성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그런 말을 또 따른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의 좌측 하단에 압살롬 기념탑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이곳에 비석을 세웠다고 나오는데 그곳이고요. 우측 하단은 헤실 가족 묘라고 합니다. 헤실은 다윗 왕이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눠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었는데 그때 17반차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 하단에 선지자 스가랴 묘입니다. 스가랴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는데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또 이를 경고했던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위쪽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이 그 아겔다마 수도원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유대의 9번째 왕이던 아하스 때에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도 이곳에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하였다 하고요. 이후에 요시야 왕이 눈을 더럽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로 살랐는데, 내가 명령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이라 흰놈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리라. 이 말이 예언하였었고요. 스가랴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곳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인데 여기 보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모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모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분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 거리, 가까운 거리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마가 다락방에는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른 여인, 또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큰 건물 너머에 있는 이 건물이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가야바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임문을 모두 닫고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변해서 모두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1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안건을 제시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가 배반자가 되고 죽음을 맞이했던 가룟 유다 일과 또 그가 예수를 판도로 산밭이 피밭이라 불리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사도 선출을 제안합니다. 시편 69편 말씀에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고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언하였는데 그 예언도로 이루어졌고 또 시편 109편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했었는데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새 사도를 선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바사바와 마태를 추천하였고요. 주님께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한 후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다시 이어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0일이 되던 오순절에 모두가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중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하고 함께 이제 3대 절기이죠.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보리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명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곡식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기념절이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의 의의는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구약적 의미에서 신약 시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시작인 초대 교회 태동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오순절은 예수님 공생의 전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복음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 행적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지요. 초실절부터 매일 제사를 드려서 이 기간에는 당시 이제 로마 전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뭐 약 100만 명 정도 순례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민족의 언어를 듣게 돼서 모두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거죠. 이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외적인 충만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눠졌는데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지역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대, 터키 지역,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또 구레네 가까운 여기 리비아, 그레데와 아라비아, 뭐 이렇게 각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 바란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방언에 대한 그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주 기이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고 청중들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성령의 역사이고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밝히면서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 큰 무리가 감동을 받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권함을 받고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유창하다거나 논리적이다거나 또는 뭐 합리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로는 귀에서 머리로
가면 이성적 사고로 비판을 할 수 있지만은 뒤에서 마음으로 가면 심적 요동을 일으켜서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지금 시간 하면 오후 3시경이라고 하는데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가운데 얘가 유적에 이제 안진뱅이가 매일 구건하던 그 미문입니다. 안진뱅이가 두 사도를 보고 구걸을 하자 베드로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는 뭘 줄까 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두 사도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이 성전 미문에 거리 있는 걸 알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40세가 넘었지만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을 겁니다. 안진뱅이가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행각해서 붙잡자 모든 백성이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이냐?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주 되심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회개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는 예수님께 대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유대인을 예비시키기 위해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또 범민족적인 유대인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믿는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 또 성전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싫어서 사도를 체포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다음날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며 마지못해 베드로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불과 50일 전에는 대제사장 종들 앞에서 두려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담대해졌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1만 9천 명의 가난한 사람을 부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구제사에게 많은 힘을 쏟았고 또 자발적인 헌금자가 많았다는 그런 증거로 보여집니다. 바나바의 헌금도 아마도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네이지파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요. 교인들이 바나바라고 불렀고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다락방의 아들, 마가 다락방 주인이죠. 마리아의 아들,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했고요.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해명도 했었고 교회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던 최초의 감독이었고요.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사 파송도 받았었습니다. 고향 구브로에 어, 바나바 고향 구브로의 살라미에 세워진 바나바 기념교회인데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나바 무덤 위에 세워진 바나바 무덤교회이고요. 바나바 무덤이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아나니아를 질책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면서 교회는 재산 헌납을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뒀어도 내 땅이고 또 뭐 땅을 팔아도 다 가져도 무방한데 그 소유를 팔아가 다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춘 것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죽었고 아내도 따라서 죽고 맙니다. 사도들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백성들은 진송을 합니다. 그때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아풍에 나을까 해서 많은 병자들을 기다려 눕혔는데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에게 기름 받는 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져서 이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자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엎드려서 난리가 났고 또 사도를 다시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엄금했는데도 가르친 것은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해서 이제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고 당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전에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지만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면서 말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도를 채찍질을 했고 또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도망하면서 놓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순례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에서 원래 태어나서 유대 풍습에 익숙한 유대 본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합니다. 집사들의 선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들은 스테반 등 7명을 택해서 사도들로 기도하고 안수하여 집사를 세웠습니다. 7명 집사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전부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테반은 교회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브로고로는
다른 곳에 뭐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히랍 종교 성화에서 사도 요한을 대필자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니골라는 어, 교회 이다인 니골라당 창시자가 되어서 말하자면 12제자 중 배반자였던 가론 유다처럼 7사도 중에 배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14들은 여기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져서 제자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과 팽창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 외적 시련들을 직면하면서 이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 시련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적 기득권 세력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온 것이었고, 내적인 시련이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또 히브리파, 헬라파 성도들의 갈등 표출 뭐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은 천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적인 시련은 사도들의 단호함에서도 지혜로운 대처로 해결했습니다. 특히 교회 내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뽑아서 감당하게 했었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외적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다툼조차도 초대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스테반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자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휴당에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스테반의 지혜와 성령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유민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소문을 내서 공회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는 스테반이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류를 역사적으로 논증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즉 족장 시대의 역사, 출애굽시의 모세 등장,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성전 숭배 잘못 이런 걸 지적했고, 또 너희 조상들이 선자를 죽였고 너희들이 의인을 잡아준 자를 살인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서신 것을 본다고 하자 그 스테반을 성박 기드론 시내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 출신의 아주 유력한 자이니까 증인으로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 스테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이 가운데 스테반입니다. 위쪽은 청년 사울이고요. 둘 다 같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진 것을 봤지만 청년 사울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스테반이 순교한 지점에 세운 스테반 기념교회입니다. 그 건너편이 겟세마네이고요.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지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처럼 스테반의 피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전체 말씀에서 스테반이 하늘을 보고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을 오늘 요약 말씀으로 이렇게 뽑았고요.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2강을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제3강은 유대와 사마리아 주제로 이효진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